여기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난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잃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아들이 지니는 의미를 잘 아시죠? 아들은 그 가정의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과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남편의 죽음이 그리고 아들이 종으로 팔려 나가게 될 그 상황이 갖고 있는 고통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녀의 복잡한 속내가 느껴지십니까? 아합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절하려고 하였죠. 그런 가운데 지금 여인의 남편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좌절과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그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녀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유사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삶의 형편이 풀리고 형통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의 길이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그리고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가난한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던 이 가난한 여인이 자신이 처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녀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가죠. 그녀가 쉽게 믿음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나아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속에 상반된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갈등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 내적인 치열한 갈등 끝에 마침내 그녀는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죠. 어디서 그녀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어서 그녀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엘리사에게 맡긴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녀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고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처한 인생의 위기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진솔하게 고백했을 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그의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두 눈을 뽑죠. 그랬을 때 삼손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복잡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뢰고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고할 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돌파하기 어려운 난관과 도전이 앞에 버티고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아뢰고 고하기를 주저주저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상황을 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의 상황을 그분께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고한 것은 단지 믿음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신자의 특권과 관련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가 이 여인을 기꺼이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돕고자 하는지가 느껴지십니까? 바로 앞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하 3장 13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요청을 하였지만 매몰차게 그 요청을 거절하였던 엘리사가 이름 없는 가난한 한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닌 지위와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는지 그 믿음만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특권이에요.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죠. 그 총선을 하는데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한 후보자가 자신이 대통령과 직속 라인을 갖고 있는 것을 자신의 비교 우위로 주장하는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의 유력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권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의 지도자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우리가 직통 라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특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엘리사의 말에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본문은 상당히 그 사건을 압축하여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이 오고 가는 것을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했을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름 한 그릇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여인의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무력함의 상징인 그 그릇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릇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 여인의 무력함의 상징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세상에서 어떤 이뤄놓은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린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합니다. 4장 4절을 보십시오. 너는 네 아들들과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번잡한 곳, 시장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질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주하고 요란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상을 차단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깊이 침잠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그분 속으로 우리가 침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여인이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4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우리는 이웃에게 나가 그릇을 빌리라는 이 엘리사의 말을 깊이 있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깊은 영적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영적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째, 때때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상황으로 밀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위기에 직면해 있던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도 아마 지금 여인의 그 형편을 염려하고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것이 잘 이해가 되나요? 정말 그 생뚱맞은 짓이잖아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그릇을 왜 빌려올까? 무슨 뜻입니까?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린 데에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녀가 그릇을 빌리는 과정 속에서 질문을 받았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녀의 그 행동을 보고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이 혀를 끌끌 찰 수도 있고 심지어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말에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우리가 받을 복의 양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모든 이웃들에게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빌지 말라고 합니다. 그릇 하나만 빌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게 넉넉하게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무한하여서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그릇을 가져와서
그 기름을 담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 안에는 그릇이 줄지어서 늘어서 있을 것이고 순서대로 지금 엘리사 앞에 가서 기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다른 그릇을 달라고 하자 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기름을 담는 그 일이 그쳤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더 받을 그릇이 있었으면 그 기름은 계속 가여서 그것에 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준비한 그릇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신 은혜는 특정한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본문의 여인만 경험한 것도 아니죠. 우리 시편 23편에서 노년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기억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2000년 역사 동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는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그분에게 고하여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거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과 삶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릇을 넉넉히 준비하면 넘치도록 그 은혜를 주실 텐데 그 믿음의 그릇이 작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작은 그릇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크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넉넉하게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비례하여서 그릇이 준비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만약에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큰 복을 주셨는데 그 큰 복 때문에 오히려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큰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셔도 주신 복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수가 있죠.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넉넉한 그릇, 큰 그릇으로 준비되게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모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고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십시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십시다. 세상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분께로 침잠에 들어가십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십시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뜻과 계획에 순종하십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